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이내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서 두 질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에 이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음으로 잠잠케 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나서 서로 두렵고 놀라서 서로에게 한 질문이죠.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다도 물결도 그 말 한마디에 복종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 우리에게 충실하게 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 서편에서부터 동편으로 이어가는,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무대가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거라사인의 땅이다, 한쪽은 가다라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지역, 한 마을,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커다란 지역의 명칭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에게 있어서 다른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곳은 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떨어지지 않은 그런 마을, 붙어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이 일어난 마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 갈릴리의 동편에 해당하는 곳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를 제가 앞에 놓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로부터 헤롯 왕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좀 색깔별로 조금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밑에 조그만 그러한 원으로 표시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유대 지역,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다음에 이두메 지역, 이 세 지역은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켈라오라는 사람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너무도 잔인해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난 이후에 로마는 그곳에 다시 분봉왕을 세우지 않고 총독을 보내서 로마가 직할로 관할하게끔 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재판에 있어서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죠. 그때의 어떤 왕이 그곳을 다스리고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총독 이렇게 가는 것은 그곳이 로마의 직할 관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그리고 지금 이 로마 아켈라오 그 이후에 로마 총독이 다스렸던 요단강 서편의 반대쪽인 동편을 보시면 조그맣게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있고, 그리고 위쪽에도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있는데, 그것은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안디바에게 속해 있었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여러분 중간 위쪽에 있는 원회로 되어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호수인데, 그곳에 이제 서편은 헤롯 안디바, 그리고 동편은 다른 아들인 빌립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땅으로 되게 됩니다. 그 헤롯 빌립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동편, 오른편에 있는 땅이 위쪽에는 헤롯 빌립이지만 그 밑에는 제가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됩니다. 데가볼리 이렇게 하면 데가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 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데카 이렇게 되는데 10개의 폴리스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이 데가볼리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곳은 로마가 직할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 요단강,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의 동편에 광야 지역을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아주 중요한 도로이죠. 이 도로의 교통의 요충지를 장악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업적인 우위에 오르기 위해서 로마가 이 데카볼리 10개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이 데카볼리라는 곳은 상대적으로 주위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도시들보다도 훨씬 더 헬라화되어 있는, 로마화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그 땅에 유대인이나 아니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돼지라는 그러한 동물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그러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제가 유대인이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돼지는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동물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수많은 돼지들이 등장을 하고 이 돼지들을 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에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마을은 우리가 이제껏 보아왔던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러한 곳과는 전혀 다른 배경에, 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매우 이교도적인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지나가기는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거나 어떤 사역을 행하는 것들을 꺼려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에 감초처럼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 흔히 정결함과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방 동네, 돼지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을 탈까 봐 일부러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지역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부정하다 여겨지는 것, 또 귀신이 있다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의 말씀에 거룩한 오염이 귀신 들린 자를 구출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킬 따름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여지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매우 처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아무 옷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옷을 입혀준다고 하여도 벗어 던지는 것이죠. 그는 그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그가 사는 곳도 사람들 사이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부정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서도 공동체에서도 쫓겨난 채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이 셉니다. 귀신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고 또 그 힘을 통하여서 파괴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날마다 돌로 자기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모습,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그냥 귀신 들린 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수치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과 다르게 멋있는 옷을 입고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은 꾸미지만 그러나 자신의 육신의 본성이 드러내는 천박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소외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곳에서부터 떨어진 채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경제학을 배우게 되면 이제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이 어떠한 물품들이나 어떠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냈을 때에 그러한 물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자기 자신은 떨어져 나아가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벼를 키웠다, 쌀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은 쌀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소외의 상태를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현대 어떤 산업 사회가 그런 인간의 소외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은 하나의 인격체로 이 사회에서 존중받는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어떤 큰 공장의 하나의 부품처럼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의 노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참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실은 우리 모두라기보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죄를 짓는 모든 자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하러 오신 것이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자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호수의 사나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사나운 폭풍들, 혼돈들, 파멸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그 영혼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건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어떠한 자세를 보이나요? 예수님 만난 귀신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예수님은 사단, 악한 영들, 귀신들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적수가 딱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나에게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편제 중에서 가장 큰 단위,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네요. 군단이죠. 군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여러분 영화 보시면 뭐 제7군단, 뭐 제11군단 이런 로마 시대 영화들도 있는데 군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통 군단은 한 5,600명 가량의 군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 마음 그 삶 가운데 이 사람의 그 안에 5,600의 귀신들이 들려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그 안에 많은 귀신들이 심각하게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에 자신들이 이 예수라는 존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다만 자신들이 무적에, 다시 말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간청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허락을 간구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허락을 구하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사물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힘이나 세상의 어떤 메커니즘, 어떤 사회 구조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도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분 앞에 순종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세상에 살면서는 그 악한 영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떠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이 떠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된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자신의 공동체로,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누가 등장하나요? 마리아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이름을 알 수는 없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여인을 기억하죠. 그 여인이 있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발치입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렸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신의 문제로부터 풀렸던 그러한 자들,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성경에 있어서 대부분 예수님의 발치였습니다. 다시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귀신의 힘에 의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마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랍비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의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새로운 부대,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보았던 것이죠. 그동안에 그들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하지 못했던, 이루어지 못했던 일이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어떤 한 사람, 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으며 그를 두려워했지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그들에게 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존재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들도 풀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돼지떼였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한 돼지의 그런 마리수가 나오지 않지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몇 마리?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하루아침에 그들의 손에서부터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돼지떼를 아까워하셨나요? 아까워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아까워했을까요? 그들은 다른 이유로 전혀 아깝지 않았겠죠. 왜? 어차피 자기는 안 먹을 거니까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돼지떼가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 눈앞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 앞에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두려워하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그 권능이 자신들 앞에, 자신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귀신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매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따라 사는 것이 위험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하루하루 나 스스로를 좀먹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은 처참한 파멸이 있다는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이라는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이 참된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도 이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의 저쪽 원래 오신 곳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쫓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보진 않았으나 누가복음 8장 위에 보면 귀신 들렸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도 역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쫓아서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인 그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시기상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은 허락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데 더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그만의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방 세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더러운 곳이라고 여겨지는 이방의 땅에서도 앞으로 복음이 펼쳐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 것이에요. 이 표적을 보이시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쪽으로부터 이쪽까지 배를 타고 오셨던 이유인 것이기도 하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삶이 편안하고 그의 삶이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확증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공동체로 돌아갈 때 모든 사람이 환영했을까요? 그를 쫓아내지 않을까요?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도 떠나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어떤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인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신체와 지성에 대한 치유일 뿐만 아니라 신앙에 또 사회적으로도 소명으로도 치유이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되게 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한 그 다음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는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냥 예수 앞에,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환경 안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거친 세상에 나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세상으로 펼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를 데리고 종교적인 어떤 환경,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만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거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라는 그러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뒤에 숨어 지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은 자는 성 안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한 이야기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할 차례입니다. 그가 누구인가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으로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인간으로서 참다운 모습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그 악한 영의 소원하기로부터 구해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긍휼하심과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그를 향한 소식을 전파함으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자신의 추함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의 삶을 파괴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내기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시기도 합니까?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의 예수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 누구이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한 주간을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